19세기 프랑스의 소설가 빅토르 위고는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뜻의 레 미제라블이라고 하는 소설을 썼습니다. 소설의 주인공 장발장은 사업에 성공하여 한 도시의 시장이 됩니다. 장발장은 공장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장발장이 운영하는 공장에 빵띵네라고 하는 여자가 취직을 하게 됩니다. 그 여자에게는 8살짜리 딸이 있었는데 꼬제트라고 하는 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이 딸을 키울 수가 없어서 어느 여관의 종으로 이 딸을 맡기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공장에는 하나의 원칙이 있었는데 아이를 가진 사람은 취직할 수 없는 그런 공장이었는데 몰래 속이고 들어가서 취직을 했다가 발각이 돼서 쫓겨나게 됩니다. 이제 일할 자리도 없고 잘 데도 없고 먹을 데도 없고 정말 노숙하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 이 여자가 길에서 쓰러지게 됩니다. 그리고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아무도 보호자가 없는데 아무도 보호자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 여자가 갑자기 쓰러졌다가 눈을 떴는데 자기 앞에 장발장 시장이 앞에 나타나 있었습니다. 그 시장을 향해서 이 여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시장님이 거기 계신 것을 알고 있었어요. 저는 잠들었지만 시장님 모습을 보고 있었거든요. 오랫동안 보고 있었어요. 밤새도록 눈으로 쫓고 있었거든요. 시장님은 영광에 쌓이고 하늘나라의 온갖 것이 시장님을 에워싸고 있었어요. 이 빵띵느라고 하는 이 여자가 쓰러져 있었지만 병상에 쓰러져 있었지만 그의 마음 깊숙한 곳에서는 시장, 장발장이 와서 자기를 도와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쓰러져서 꿈속에서도 장발장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상황에서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의 딸을 구해줄 수 있는 사람은 장발장밖에 없다고 그녀가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꿈속에서도 장발장을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장발장은 자기 딸을 구해줄 것을 굳게 믿는 이 빵띵느의 소원을 들어줘서 결국 그 여관에 가서 그 아이를 구해준다는 그런 소설의 일부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내 인생의 마지막까지 나를 책임져 주시고 구해 주신다는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자는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야지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은 너무 나약한 것 아니냐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인생에 더 깊이 인생을 생각해 보면 사실 인생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 주셔야지 결정적인 위기 속에서 우리가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구해주시고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55편 16절에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믿고 인생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을 모든 위기에서 구원해 주시고
위기를 넘기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도 있지만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그 위기 앞에서 인생이 다 무너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이 아침 여러분의 마음속에 충만히 주님께서 믿음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25절 2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25절 2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25절 26절 같이 읽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 졌던 차에. 여기 한 여자가 혈루병에 걸렸는데 12년이 됐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냐면 이 여자가 처음부터 혈루병을 걸린 것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적어도 이 여자가 어른이라면은 아마 어렸을 때 20대 전에는 혈루병을 안 걸렸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뜻밖의 혈루병에 걸리게 됩니다. 혈루병은 피가 멈추지 않는 그런 병이죠. 그 당시에는 정말 치명적인 병입니다. 웬만한 병은 그냥 쉬고 그냥 약을 조금 먹으면 나을 수 있지만 이 여자 같은 경우는 인생에 정말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병에 걸립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보면 이 여자가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당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보면 어떤 의사에게 갔더니 날 것 같다 해가지고 공을 들여가지고 치료를 했는데 안 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의사에게 또 찾아갑니다. 그 의사는 잘하면 날 것 같습니다 하면서 희망을 줬겠죠. 그러면서 또 했지만 또 고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게 반복이 되니까 괴로움이 너무 심해지는 겁니다. 사람이 어떤 희망을 딱 갖고 있었는데 그 희망이 딱 안 되는 순간 절망하잖아요. 근데 그게 반복이 되면 더 마음에 어려움이 생깁니다. 아마 이 여자도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당했는데 고쳐지지 않으니까 얼마나 12년 동안 낙심 속에 있었겠습니까? 더더욱 여기에 보니까 가진 것도 다 허비했다고 했습니다. 가진 것도 다 허비했다. 그러니까 아마 재산이 있었는데 이 병을 고치려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해 버렸습니다. 아무것도 없게 됐죠. 몸도 낫지 않았죠.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아무 효험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돈도 없어졌고 많은 의사에게 갔지만 희망이 없었고 그런 어떤 그런데 더 중해지고 이 여자인들 이렇게 되기를 바랬겠습니까? 인생을 살면서 그렇지만 뜻밖의 이런 불행이 이 여자에게 왔던 것입니다. 저는 초등학교를 들어가기 전에 배가 많이 아팠어요. 배가. 아마 지금 와서 보면은 제 가정사에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제가 좀 너무 외로워서 어려서 그랬던 것 같아요. 누가 나를 좀 돌봐줘야 되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 그냥 배가 아팠던 것 같아요. 어쨌든 배가 너무 아파가지고 제가 많이 아파했습니다. 근데 참 다행스러운 거는
저희 집 근처에 한의원이 하나 있었는데 아마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한의원이 늦게까지 했어요. 근데 그 한의원이 의사가 이렇게 출퇴근하는 게 아니라 아마 거기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늦게까지 좀 했던 것 같고 참 훌륭하신 분이었던 것 같아요. 밤 늦게도 찾아가면 문을 두드리면 열어서 이렇게 봐줬던 정말 정겨운 그런 한의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그 한의사 정확하게 제 기억이 없지만은 그분이 이렇게 이렇게 배를 이렇게 하여튼 치료를 해서 제가 이렇게 고침을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은 아프면서 큰다고. 아마 제가 그렇게 아프면서 컸겠죠. 육체적으로도 컸겠지만 제가 아프면서 어려서 아프면서 제가 정신적으로도 컸던 것 같아요. 정신적으로도 아프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프면 생각하게 됩니다. 아주 어리지만 인생이 이렇게 아픈 거구나 하는 것도 생각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파서 굉장히 육체적으로도 아프면서 컸지만 정신적으로도 참 고통이 무엇인지를 알았던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오늘 혈류병 걸린 여자, 이 여자도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병 앞에서 절망하며 모든 것이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했겠죠. 인생의 끝이다. 의사가 유일한 나의 희망이었는데 의사도 안 되고 돈도 없다. 이제 돈도 없기 때문에 의사에게 갈 수도 없다. 이제 끝이다. 인생의 끝이다. 그런데요, 인간적으로는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영적으로는 이 여자에게 시작이 찾아왔습니다. 그게 오늘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인간적으로 마지막까지 나락으로 떨어졌는데 영적으로 이 여자의 인생은 다시 시작하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 27절, 28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27절,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가 온데 끼어들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러라. 여러분, 이 여자가 만약에 병을 고침 받았다면 예수님이 많은 병자를 고친다고 하는 이 소문이 있었더라도 아마 그게 귀에 들리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이 여자가 많은 의사에게 찾아가고 많은 괴로움을 당하고 가진 것을 다 허비해서 인생의 이제 마지막 끝이다. 나는 나락으로 떨어졌고 이제 나는 모든 것이 끝이다 라고 했던 그 지점까지 내려갔기 때문에 예수의 소문이 들렸을지도 모릅니다. 사람은요, 상당히 참 어떻게 보면 사람이 참 간사하다고 그럴까요? 아니면 참 사람이 연약하다고 그럴까요? 사람이 참 그렇습니다. 내가 뭔가 내 힘으로 뭔가를 쥐을 수 있는 순간이 왔을 때는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는 순간에는, 내가 쥐고 있는 순간에는 하나님 앞에 나오지를 않아요. 이것이 다 무너져도 안 나옵니다. 무너져도 복음의 소식이 들리지가 않아요. 근데 반대로요, 어떤 사람은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제가 볼 때 제일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여자 같이 여러분의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진 다음에 복음을 믿는다면 뭐 그래도 괜찮긴 하지만은 오늘 그렇게 복음을 믿으라고 이 말씀을 주신 게 아니라, 그렇지 않아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복음의 말씀이 귀에 들릴 수만 있다면
말씀이 들릴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은 제일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이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생기지 않아도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이라는 게 어려움이 당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나락 속에서도 예수의 소문을 들을 수 있다면 그것은 복음입니다. 물론 그 전에 고통을 받은 것은 어쩔 수 없이 지나가는 일이지만 이 이후의 고통을 안 받으려면 그렇게 나락으로 떨어진 순간에 그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여자의 마음속에 참, 제가 이 여자를 묵상하면서 어저께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 여자가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것 같더라고요. 난 산전수전 다 겪었어. 나는 어려움을 다 겪었어.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향해서도 예수님 나 고쳐주세요 이렇게 할 것도 없어요. 저분이구나. 예수의 소문을 듣는 순간 저분이구나. 내가 그의 옷가에만 손을 대도 나는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 고난의 마지막 끝에서 그는 다 잃어버린 것 같았지만 고난의 마지막 끝에서 붙잡은 것은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을 붙잡았기 때문에 이 여자는 다 잡은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무엇이 가장 여러분에게 중요합니까? 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에게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이 인생을 살면서 돈이 중요하죠.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 마음에 믿음이 없으면요, 돈이 산더미 같이 있을 때 그 돈에 파묻혀서 죽어요. 돈 때문에 그 사람 망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은 돈이 하나도 없어도 거기를 견디고 이겨서 모든 위기를 넘어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왜 이곳으로 오게 하셨습니까? 믿음의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만이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이 혈류병 걸린 여자의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우리 마음에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혈류병 걸린 여자와 같이 인생의 나락 속에 있을 때 믿음을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 여자가 마음이 가난했기 때문에 말씀이 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도요, 말씀이 들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마음이 가난해져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인생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손을 댑니다. 주님의 옷가에 손을 댑니다. 라는 가난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축복이 내 믿음을 빼앗아 간다면 세상의 축복은 저주입니다. 반면에 세상의 고통이 나에게 믿음을 가져다주는 계기가 된다면 세상의 그 고통은 나에게 축복입니다. 그런 믿음을 여러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20세기 독일의 신학자 본회퍼는 믿음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믿음은 보이는 것을 기초로 삼아 의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을 기초로 삼아 의심하지 않는 것이다. 다시 제가 쉽게 풀이하면 믿음은 어떤 것을 보고 내가 의심을 품지 않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의심하지 않는 거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보고 안 보고에 상관없이 믿음으로 가는 것이 그게 믿음이라는 것이다. 보고 안 보고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기초로 해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혈류병 걸린 여자가 그런 여자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길을 막아서서 예수님 나에게 이 병을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아도 내가 옷가에만 살짝 손을 대도 나는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고 고침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 그게 이 여자의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1 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이 여자가 옷에 손을 대는 순간 자기 고침을 받았다는 확신을 얻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여자는 고침을 받습니다. 30절을 읽겠습니다. 30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여러분, 무리가 지금 많이 몰려가고 있었는데 그러면 아무래도 막 서로 부딪힐 수도 있고 서로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가시다가 누군가 내 옷가에 손을 댔다. 이것은 그냥 부딪히는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손을 댔다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인지하신 것이죠. 내 안에서 능력이 나갔다. 예수님만 아는 것입니다. 그 여자의 믿음을 예수님만 아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을 아무도 몰라요. 저도 모르고 여기 있는 사람 아무도 몰라요. 누구만 아시냐면 주님만 아셔요. 여러분의 믿음을 주님만 아십니다. 그리고 주님께만 깊이 나가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주님의 옷가에 옷을 만지는 그런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만이 여러분의 믿음을 아시고 여러분의 인생길을 지켜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예수님에게 능력이 흘러나갔다고 하는 것을 말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지금 이렇게 많은데 사람들이 누가 옷을 이렇게 막 아마 지나가다가 이렇게 좀 만졌을 겁니다. 아니다. 내게서 능력이 나갔느니라.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인생에 축복을 좀 받고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번 하시죠. 아멘. 축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떻게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주의 능력이 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주의 능력의 축복이 임할 수 있을까요?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 때만이 주님이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 때만이. 여러분, 믿음으로 살 때만이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축복을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으로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의 기도의 첫 번째 제목은 오 주여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예배를 드리는 것도 우리의 믿음 때문입니다. 믿음을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믿음이 축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이 믿음이 아니고는 나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믿음이 아니고는 여러분과 저에게 있는 믿음이 없이는 나가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하나님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아침에 혈루병 걸린 여자의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교회 오시고 예배 드리시고 또 일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일상 속에서도 주여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면서 믿음을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하고 그 믿음으로 그 고난을 다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19세기 영국의 조지 밀러, 그는 10,000명 이상의 고아들을 먹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지만 그 조지 밀러는 5만 번의 기도를 해서 응답을 받았다고 하는 책도 나와 있는데, 혹자는 생각할 때 그 조지 밀러가 기도를 많이 해서 응답을 받았다고 생각하지만은 사실 그게 아니고 믿음으로 기도를 했기 때문에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의 자서전의 한 대목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꺼이 새 고아원 제1호, 2호, 3호를 짓도록 허락하시고 비록 모든 것이 완공되기까지 그리고 수많은 기도에 대한 온전한 응답이 주어지기까지 여러 해 흘러야 했지만 그곳에 1150명의 고아들로 채우도록 허락해 주셨던 것처럼 이번에도 그렇게 해 주실 것을 저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제4호와 5호 건물을 짓는데도 저를 온전히 도우실 것이며 이로써 850명의 고아들을 위한 숙소를 더 제공해 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믿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필요한 재정을 주실 수 있는지 그리고 주실 것인지에 대해서 저는 단 한 번의 의심조차 가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매일 온전한 믿음의 확신 속에서 저는 하나님 앞에 나의 기도를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지 밀러는 그가 사역을 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오늘 이 혈루병 걸린 여자도 믿음을 가지고 옷을 만졌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믿음이 먼저입니다. 믿음이 선행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게 안 되면 어떻게 하지? 라는 것 때문에 미리 방막을 칩니다. 그렇잖아요? 나중에 안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방어막을 치고서 말을 해요. 그렇지만 그건 믿음의 말이 아닙니다. 잘 될 거야. 하나님이 난 믿어. 잘 되게 하셔. 믿습니다. 그래서 안 돼도 그건 잘 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 사건을 놓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훈련을 했기 때문이에요. 너무 소극적으로 살면 안 됩니다. 적극적으로 살아야 돼요. 조지 밀러와 같이, 혈루병 걸린 여자와 같이 내가 만지면 기적이 일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능력이 나갔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훈련을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미래도 걱정하지 마세요. 어떻게 먹고 살까, 입고 살까 그러지 마세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채우시리라. 여러분,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게 뭡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나의 삶의 가장 중요한 시간이죠. 가장 중요한 시간에 이것을 떼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떨어질 때 다른 시간을 다 승리하고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어려움이 와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 34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예수님의 관심은 믿음입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관심은 믿음이 있는지를 보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믿음을 보았노라. 믿음을 보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주님만 아시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주님과 단둘이 있을 때, 주님, 제가 주님을 향한 믿음의 일 행동을 했던 거 주님 기억하십니까? 너 항상 너 계산적이잖아. 넌 항상 무엇인가 옷을 믿음으로 내 옷을 잡지 않고 항상 계산적으로 나한테 주님 뭐 해주실 거예요? 이런 식의 태도 아니었어? 혹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주님, 저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 인생의 재주도, 내 인생의 능력도, 내 인생의 건강도, 내 인생의 모든 것도 다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럴 때 주님이 내가 너의 믿음을 보았노라 하면서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요약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몇 주간 훈련을 뛰는 그런 때는 야외에 나가서 텐트를 치고 야영을 하면서 훈련을 합니다. 우리 대대장님이 예수를 잘 믿는 분이었는데 그 대대장이 저에게 텐트를 하나 쳐줄 테니까 병사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광고해가지고 예배를 주일날 드리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훈련을 하다가 주일 아침은 정말 잠자고 싶어요.
병사들이 그리고 쉬고 싶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텐트가 쳤는데 거기에 세수도 안 하고 뭐 세수할 뭐 병사들이 뭐 그런 여력이 없죠. 훈련하는데 세수도 안 하고 몸에서 땀이 나고 뭐 옷을 갈아입는 것도 아니니까 그냥 땀 냄새가 진동을 하고 텐트 안에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저 산꼭대기에서부터 내려오고 모였습니다. 제가 당시에 제가 또 선임이었기 때문에 예배를 인도하고 저는 그 병사들을 보면서 야, 보석 같은 사람들이다. 믿음이 없이는 나올 수 있겠나 여기에. 믿음이 없이는 나올 수 있겠나 여기에. 지금 저 병사들이 쉬고 싶고 자고 싶고 그런데 주일 아침이라고 믿음을 가지고 저 병사들이 저 멀리에서 산에서 중턱에서 여기까지 오는 그 모습을 보고 보석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유는 없습니다. 교회에 오는 이유는 없습니다. 믿음 있을 때만이 올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 여기에 있는 분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을 보석같이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여기에 오기까지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제가 더 잘 압니다. 아마 목사가 여기 오는 것보다 100배는 어려워요. 100배. 거리의 문제도 아니고 심리적인 문제에서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여러분의 믿음을 지금 보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뒤로 물러서지 말고 더 믿음을 향해서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에 주님이 능력으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주의 믿음이 여러분에게 한 주간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가난한 마음을 주시고 믿음을 주십시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 믿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의 모든 풍파 속에서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아버지와 순교까지 하면서 믿음을 지켰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혈루병 걸린 여자같이 나락으로 떨어졌을 때 저가 이 세상적인 건 다 잃었지만 믿음을 얻지 않았습니까? 주님 믿음을 주십시오. 믿음만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내 가정사, 내 개인적인 문제, 자녀의 문제, 모든 것 믿음만이 모든 걸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믿음의 축복을 주십시오. 이 아침에 여기에 참석한 어떤 이유로 참석했든지 간에 주님 믿음을 주십시오. 믿음만이 나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주여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이 이분들의 믿음을 아시고 인생을 축복해 주십시오. 혈루병 걸린 여자와 같은 믿음으로 나왔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